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눈 은혜의 말씀이 신앙생활은 은혜로 가능하다 하는 것하고,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먼저 은혜라는 말의 개념을, 이 은혜라는 말의 개념을 우리가 잘 먼저 이렇게 정립을 해야 된다 하는 걸 보았습니다. 흔히 은혜라 그러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값없이 베푸시는 선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는데, 그 말로서는 은혜라는 말의 정체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는데 부족하다는 거죠. 은혜는 뭡니까? 은혜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이 임재하심을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의 노력과 이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면 어떤 관계가 있는가? 반드시 충돌되는 상반되는 개념인가 하는 것도 보았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다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열심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 하는 이 바울의 주장 회고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할 수도 있고 열심히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은혜가 모든 방면에서 지극히 풍성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오직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해서 우리는 그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그랬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가자, 우리 그렇게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그것을 살펴봅니다.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해야 될 것인가? 은혜를 받았을 때 이 은혜를 잘못 우리가 반응을 하면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성경 몇 군데 있는데는 뭐 찾아보면서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As God's co-workers, we urge you not to receive God's grace in vain.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은 받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받으라는 말인데, 헛되게 받지 말고 알차게 받으라 이 말이죠. 그러면 은혜를 받을 때에 알차게 받고 헛되게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쏟아버리면 받은 게 헛되지 않습니까? 그런 게 헛되이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쏟아버릴 수도 있다, 은혜는. 그러니까 은혜는 받아서 쏟아버리지 말고 잘 간직하고 잘 활용할 수 있게 잘 지켜라, 은혜를 지켜라. 그렇게 은혜를 받으라,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받아도 쏟아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헛된 그런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할 때 세 가지 중요한 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그 은혜 주심에 감사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그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이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 온 삶으로 동참해야 된다. 온 삶으로 동참해야 된다. 세 번째로는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친밀함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을 우리 한번 다시 고린도전서로 돌아가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그런 교회입니다. 4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를 한다 그러면서 쭉 나와가 있는데 언변과 지식이 풍족하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다, 그 다음에 모든 은사가 부족함 없이 나타난다, 이런 거,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나타나는 고린도 교회의 아주 좋은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 때문에 지금 바울 사도가 감사합니다. 지식이나 언변이나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죠. 언변이라는 거는 개그맨의 언변 이런 게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전도자의 언변인 것이고, 지식도 세상의 이런 지식들 그런 것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걸 말하는 것이고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신앙의 여러 가지 아름다운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교회입니다. 그 중에 아주 대표적으로 지금 은사가 지금 또 거론되어 있는데 부족함이 없이 나타났다 그러는데, 은사는 또 12장에서 다양하게 이렇게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 은혜입니다. 이곳에는 고린도 교회는 지금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또 유명한 초대교회의 선생으로서 아볼로가 있었습니다. 아볼로가 아주 유명한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그 지식이 아주 해박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아볼로가 있었고요. 고린도 교회는 또 베드로가 어떤 형식으로 개입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베드로가 사역을 거기서 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최고의 대표적이 되는 그런 지도자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복이 많은 교회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막 영향력을 확대해 나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영향력이 확대가 되어 있고 사회에서도 영향력이 확대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어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이렇게 자기들이 모두 여러 가지 면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하고 성숙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가장 주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들을 자기들의 공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났어,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를 높였기 때문에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오히려 쏟아져 흘러가 버리는 그런 결과가 지금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그들 중에서 여러분들 지금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 있는 거 봐라. 그런데 어떻게 너희들은 마치 여러분들 스스로의 공로로 그런 것처럼 그렇게 잘난 척하느냐, 이렇게 질책을 하십니다. 그 질책하는 내용이 7절입니다. 4장 7절, 고린도전서 4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 적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지금
너를 남달리 구별하여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냐 이 표현을 보면 지금 고린도 교회가 특출하다는 거예요. 그죠? 특출하다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 중에 받은 것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 아니고 다른 거 여러분들 중에서 나온 거 있으면 한번 말해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게 없죠. 그런데 왜 마치 받지 않고 스스로 뭐 이렇게 만들어낸 것처럼 자랑을 하느냐. 바울은 하나님은 오히려 사람들이 서로 자랑치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또 없는 것들, 약한 것들을 택하시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선택을 받았다면 우리가 약해서 선택받은 것이지 잘나서 선택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받았다는 거로 자랑할 거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 이 여러 가지 은혜로운 일들, 일어나는 일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 가운데 멸시받고 천대받고 소외된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들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존재가 누구냐면 바울 자신이라는 겁니다. 자신은 스스로 너무너무 비천하고 모자라는 자라는 겁니다. 세상에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있지만은 자기 스스로 봤을 때 스스로 약하고 비천하고 미련했기 때문에 자기가 선택받아서 하나님께서 서시는 일꾼이 되었으니까 여러분들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나를 본받으세요. 나는 이런 연약한 사람들,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가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연약하고 쉽게 이렇게 타락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데 나를 주님께서 불러 쓰셨으니까 여러분들 나를 본받으시고 자랑하지 마시고 스스로 약한 자, 연약한 자 그런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자랑인 삶을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 머물러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면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처럼 마음이 높아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들을 자기들의 그 공로인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지하고 항상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감사.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가 온 삶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분별해서 거기에 따라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은혜가 임했을 때 성도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지 좋은 모범이 됩니다. 스테반이 죽은 후에 압박을 피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이 초대교회의 리더들, 그리스도인들은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 유대 땅에서 흩어져 가지고 온 그 이방 땅으로 이렇게 흩어져 갔는데 그 중에 이제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여기가 이름이 나타나 있습니다. 베니게 아시겠죠? 그 유대 땅 위쪽으로 지중해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 베니게 있고 구브로는 그
바다 지중해 가운데 있는 키프로스, 지금은 키프로스, 그 터키 아래쪽에 지금 그게 그리스하고 뭐 이렇게 나눠져 있죠. 구브로. 그다음에 요 지중해가 이렇게 꺾이는 그 부분에 안디옥이 있어요. 안디옥.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멀리 지금 계속 이제 핍박을 받아서 흩어져 나아가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유대인 회당에 가서 전하고, 바울 사도가 처음 사역할 때도 그런 식으로 하죠.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게 수월한데, 지금 이 구브로 사람과 구레네 사람, 구레네는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그쪽의 지역 사람이죠. 구레네 시몬이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메고 했던 이 사람들 중 일부가 안디옥으로 갔는데, 그 안디옥에서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근데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여기서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20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예수를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이 소문이 예루살렘에게까지 났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지금 지도자들만 남아 있는데, 이거는 유대인의 공회 말고 기독교 공회, 우리 갈라디아서 할 때 제1차 공회 했지 않습니까? 그런 기독교인의 대표, 그때 당시 제일 최고의 대표는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라고 그렇게 일컬어지는, 야고보가 교회의 대표로 있고, 여러 이제 교회의 이제 중심적인 리더들만 예루살렘에 남아 있고, 나머지 일반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렇게 추방된 상태입니다. 그랬을 때 그 교회 지도자들이 수기를 해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냅니다. 무슨 일이 있는지 가서 보고 잘 지도하라. 그래서 바나바가 파송되어서 안디옥에 갔더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21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안디옥 교회에 있다는 것을 바나바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계속해서 그곳에 머무르면서,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살펴서 거기에 순종을 해 나갑니다. 이때 이 안디옥 교회의 형편을 생각을 해보면, 안디옥 교회는 말하자면 변방에 있는 아주 안디옥까지 이르렀다 이래 됐으니까 아주 멀리 있는 변방이죠. 그리고 헬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헬라인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니까 유대인들이 처음 중심이 되었던 이 교회, 유대인 교회의 입장에서는 조금 이렇게 변방, 좀 영향력도 없는 작은 교회에 불과했죠.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건 이따가 다시 보겠지만, 우리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지금 이 안디옥 교회에 지도자가 여러 명이 지금 나열되어 있습니다. 바나바가 제1 지도자인 것 같아요. 바나바가 있는 동안 1년 후에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바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동력하자 해서 하는데, 바울은 여기서 보니까
순수대로 아마 이렇게 영향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맨 막내로 돼 있고요. 바나바, 니게르, 시몬, 루기오, 마나엔 이런 식으로 여러 명의 리더들이 있는 중에 이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서 보내라는 겁니다. 성령이 바라시는 곳으로. 그래서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따로 세우라.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하셨고,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그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었어요.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와서 1년 동안 사역하는 동안 이 안디옥 교회 주변의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이 안디옥 교회가 주변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교회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왔습니다. 이 중요한 두 지도자 빠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 둘을 세우고 보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위해서는 어쩌면 이 최고의 지도자인 바나바와 또 가장 가르침의 역량이 뛰어난 이 사울, 이걸 보냄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좀 위축될 수도 있고 좀 이렇게 이 발전이 더딜 수도 있고 이런 부담이 있을 것입니다. 그 두 지도자를 보내는 건 굉장한 대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라 하셨으니까 그 비싼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고 보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이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고 그러면서 소아시아 지역에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그 그리스, 헬라 쪽으로 교회를 세우고 그러면서 유럽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되어가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초대교회의 기초를 마련하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했을 때에 그들은 그 은혜로 인해서 자기들이 막 어떤 사람들이 우르르 바라보고 자기들이 기쁨에 젖어 있는 그런 것들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목적에 전 생애로 전 존재로 동참하면서 거기에 대가를 지불하고 동참함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래서 선교지의 전초지가 됐죠. 바울 선교의 전초지가 되었죠. 기독교 교회사에서 안디옥 교회는 그때로부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독교 교회사에서 보면 초대교회에 중요한 센터가 4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예루살렘, 하나는 알렉산드리아, 하나는 안디옥, 하나는 로마 이렇게 됩니다. 여기 조금 더 진전을 하면 나중에 이제 동서로마로 갈라지면서 로마와 콘스탄티노플로 이렇게 되지만 실제로 이 동방정교는 전체 안디옥 중심이에요. 안디옥 중심. 그래서 동방정교라고 말할 때 그리스 정교, 그다음에 러시아 정교, 시리아 정교 이런 정교라고 오소독스 처치라는 것들이 이 안디옥 교회의 영향력에서 이렇게 번져나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에 잘 반응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분별하고 전 존재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목적, 전 세계를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는 그 일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과정 속에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 우리 오늘 본문에서 23절만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지금 바나바가 그 소문을 듣고 안디옥에서 뭔가 큰 일이 일어난다는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파송을 해서 가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바라보고 바나바가 한 가장 중요한 권면이 뭡니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온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것. 이거는 이제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바나바가 권면한 것입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목적이고 내가 아니라 주님이 목표여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목적과 길을 알기를 구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임하시는 목적을 충분히 이해를 해서 전 생애를 다해서 그 목적에 우리가 동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을 때. 그래서 계속 머물러 있지 않으면 뿌리 뽑힌 나무같이 당장은 이파리가 싱싱해 보여도 시간이 지나가면 시들어 말라버리고 열매가 맺혀있던 열매도 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께 머물러 있지 않으면 당장은 은혜가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세월이 지나가면서 다 소멸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는 당장 이파리가 안 나고 뭐 이렇더라도 때가 지나면 은혜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은혜로 신앙생활을 한다 할 때 이 모든 것들의 가장 핵심은 우리가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자리, 주님의 그 존재와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내 힘과 내 능력, 내 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아가십시다. 주영훈 씨가 그 사회 보고 하는 새롭게 하소서의 최근에 초대 손님 중에 경기도 지사 남 누구예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 예, 옛날에 남경필 그 지사가 나와서 그 초대 손님으로 나왔는데 다른 제가 다 못 보고 조금 쇼트를 봤는데요. 자기 아들이 그 마약하는 걸 가지고 그 때문에 사회적으로 막 말썽이 되고 얼마나 좀 여러 가지로 어려웠습니까? 말하자면 자기 정치의 앞길을 가로막은 사람이 자기 아들이죠. 뭐 구타 사건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그 아들을 위해서 자기가 아무리 발부둥 치고 노력해도 안 되더라는 겁니다.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뭐 기도원에도 보내봤고 뭐 어디 감옥에도 보내봤고 신고를 해서 감옥에도 보내보고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평화를 주시더라. 지금 이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처벌을 받아야 될 일이 남아 있는데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맡아 주신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발부둥 쳐도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로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우리가 들고 나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세 가지 원칙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는 것. 이게 첫 번째입니다. 무조건 이거는 기본입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재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목적에 대가를 지불하며 온 삶을 다해 동참하는 것. 그리고
그런 일들과 무관하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항상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며 또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시는 복된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또 은혜로 사는 우리 삶에 대해서 또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 은혜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의미 없는 것 같이 지나왔던 모든 세월들 돌아보면 다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은혜였다라는 것을 고백한다면 그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아서 동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런 삶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시고 우리가 그 가운데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